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자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맹세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엘리야 선지자도 아합 왕에게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산이나 강이나 하늘이 존재한다라는 것과 같이 단순한 존재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존재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존재는 늘 활동과 함께합니다. 다시 말해서 활동이 없는 존재는 존재가 아닌 셈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활동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활동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말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알리신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쭉 말씀해 오셨다, 계시해 오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계시가 율법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한 계시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계시를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도 물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율법의 모든 율법들을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은, 특히 모세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율법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먼저 율법의 정신 첫 번째는 코람데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라틴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삶의 영역에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다른 이집트의 법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 이외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또는 형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상거래법 혹은 상해법, 이처럼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규정하는 법들도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율법이 신의 법이긴 하지만 인간의 삶의 전 영역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서 만약에 A라는 사람에게 저울을 속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A라는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정신에 따르면 시장에서 A라는 사람에게 저울을 속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대한 범죄 이전에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되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에 따르면 절도를 하는 것, 심지어 간음을 하는 것도 사람에 대한 범죄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간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에 따르면 누군가가 간음을 하면 그 간음한 당사자와 파트너를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의 법과 비교해보면 조금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요. 함무라비 법전 129조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만약 한 자유인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다가 잡혔다면 그들은 그 아내와 남자를 결박하여 물에 내던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아내의 남편이 그의 아내를 살려주고자 한다면 왕은 그의 신민을 살려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메소포타미아 법을 보면 그 가늠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그 피해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간음을 했다. 그러면 그 남편이 용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 메소포타미아 법에서는 이 간음이라는 죄가 그 당사자에 대한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경에서는 성경 율법에서는 그 배우자의 의견에 관계없이 무조건 무조건 이제 사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그 간음이라는 죄도 물론 1차적으로 물론 그 배우자에 대한 죄이긴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사형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의 세계에서는 성과 속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죠. 어떤 점에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도록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계시되고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계시된 그 뜻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기독교인들과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과 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율법의 그 문자적 의미를 다 지키거나 따르지는 않기 때문이죠. 한편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실까? 왜 인간의 모든 영역에 이렇게 개입하시려고 하실까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뭐 선행을 한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으며 인간이 조금 죄를 짓는들 하나님께 뭐 피해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다. 우리가 뭐 선행을 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도 그분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빨간불의 길을 건넌다. 아니면 뭐 사소한 거짓말을 한다. 이랬다고 뭐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뭐 신경 쓰셔서 이렇게 벌하시고 징벌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만약에 하나님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뭐 부재하신 분이다, 뭐 불변하신 분이다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물론 하나님이 왜 그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그런 인간의 그 사소한 행동에 관심이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순간부터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관계가 형성되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시점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그 외에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 심지어 아버지 되신다, 신랑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관계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보세요. 불충한 신하에 대해서 왕이 화를 낼 수가 있죠. 그리고 바람핀 배우자에 대해서 남편이 질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아들을 아버지가 징계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또 질투하시기도 하시고 또 성경에는 뭐 후회하신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완벽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이 인간의 삶의 구석구석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뜻을 계시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만큼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율법의 두 번째 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율법의 두 번째 정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특별한 관계에 관한 것이죠.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런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를 성경에서는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실은 정의하기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 말인데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